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 열왕기상하와 그리고 역대상하는 솔로몬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후계자들이 통치하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과 그 후계자들이 통치하는 10지파, 이것을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그들은 10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갈라질까요? 그리고 갈라진 나라에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자꾸 분열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사무엘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로 말미암아 다윗의 행적이 사무엘하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열왕기상에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고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갈 자가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장 그리고 2장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이러한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장 1절을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거기 줄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불을 덮는데도 따뜻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덥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그의 시종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어떻게 처방하나 봅시다. 2절 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시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이렇게 해결책을 왕 앞에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왕과 함께 누워 있도록 함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연약한 다윗 왕을 신복들이 그를 도와서 다윗 왕의 통치를 어떻게든지 연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계획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실행합니다.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거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었다. 그리고 그를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갖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가 않다. 자, 이제 육체의 한계에 다윗이 도달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약한 다윗 왕을 신복들이 젊은 아비삭을 보내서 다윗 품에 안겨 그 다윗의 몸을 덮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다윗의 육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다윗은 여러분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욕이 불탔던 그 다윗이 지금 늙어서 그러한 욕망도 하나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완전한 쇠약,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이러한 다윗의 모습. 이제는 자기 몸 하나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갔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통치자로서 잘 통치해서 남쪽과 북쪽 통합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소년 시절,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수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힘있는 장수로서의 모습, 그리고 남과 북을 아우르는 통합 왕국을 이루는 왕으로서의 통치.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세월이 흘러 이제 70이 다 돼서 그는 육체적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적 한계를 느끼는 때, 몸이 차가워서 내 차가운 몸을 데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빠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하면 되겠지, 또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되겠지, 또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 되겠지,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면 되겠지. 여러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랬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옵니다. 곤고한 때가 옵니다. 다윗처럼 몸이 차가워질 때가 옵니다. 인생 마지막, 사람이 죽어갈 때 다리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서늘해지고 마지막에 심장이 멈추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고, 많은 사람 마지막 순간을 저는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러한 마지막이 오기 전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 중에 항상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로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와 늘 함께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붙들고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 다윗이 정말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그를 도와주는 시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은 다윗을 대표서 그의 차가움을 해결해 주려고 했죠. 어떻게? 젊은 아비삭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먼저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좀 도와주는 한 날이 되면 어떨까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 점점 너세해 가시는 부모님들을 오늘 좀 돌보아 주십시오. 말로 위로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그와 식사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꼭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나눔이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양원에 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시종들이 연약한 다윗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와야 될 자를 돕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동그라미입니다.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때, 다윗이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때, 한쪽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쪽은 그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이때다 하고서는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주십니다. 그는 군사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시종들, 다윗의 시종들은 다윗을 어떻게든 도와가지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이때다 하고는 자기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또 아버지의 의중은 어떤지 물어보고 해야 될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높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자, 군사력을 준비했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는 동그라미 치면 아도니아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랬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라는 말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는 말은 곧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 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장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도니아가 이 장자라는 것, 곧 그는 장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이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랬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 보면 그는 용모적인 측면에서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번도라는 말 1번 관주를 보면 평생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평생에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에게 나무랄 데 없는 자였다는 거죠. 오늘 이 관주 성경에도 평생이라는 말은 평생에 나무랄지 않았다는 말은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나무라지 않았다. 나무랄 데 없었다. 그러면 그는 오늘 외적인 측면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다. 첫 번째, 그는 장자였다. 그는 또한 오늘 두 번째가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 세 번째가 그는 아버지 앞에서 나무랄 데 없는 자였다. 이렇게 그는 왕의 자격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외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내면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반역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은 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그가 막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는 거죠.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어떻게 보면 앞에 등장했던 그는 곧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던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이러는데 그 압살롬을 닮았죠.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그래서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설치고 내놓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꾸짖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한껏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속셈으로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준비하였고 호위병 50명을 사병으로 두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참견하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매우 잘생긴 데다가 압살롬과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로서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아까 왕의 자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군사적으로 그는 이렇게 이미 자기가 왕의 후계자로 설치고 다니고 있었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 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했어요. 모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그러면 아도니아는 이번에는 뭐를 준비하냐면 자기를 돕는 자를 준비합니다.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자,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요압을 끌어들입니다. 돌아갑니다. 제사장 중에서 힘 있는 아비아달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하고 그리고 돕는 자로 그들을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군사력으로도 또 왕의 외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뒤지지 않고 또한 돕는 자, 그를 딱 준비했습니다. 뛰어난 이들을 준비했어요. 자,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이랬어요.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자, 이제 내가 아도니아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아도니아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도니아를 따르며 지지했다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아도니아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 사제 에비아달과 함께 모여야 했는데 그들은 아도니아를 동조해 따랐다. 동조하고 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기 동조했던 요압이나 아비아달, 이들은 외형적인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 아까 보았습니다. 장자입니다. 또한 그는 외모가 뛰어납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 앞에 나무랄 데 없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또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분명히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상황을 딱 보고 상황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요압이나 이 아비아달은 따라갑니다. 이게 분명히 왕이 원하는 것인지 다윗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동조합니다.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럴 때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하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나도 거기서 한자리 하고 나도 권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가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그 내 구체적인 내용,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우리말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번역도 그들 편에,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쪽 편에 서서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독, 브냐냐, 나단, 다윗의 용사들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때 또 9절 말씀을 봅니다. 아도니아가
에로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제 아도니아 편에 아도니아 쪽으로 사람들이 다갑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왕자 그의 모든 동생 다 초청했습니다.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냐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청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모든 동생을 초청할 때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이 용서했다가 그는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군사력을 준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 외적인 걸 준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는 이렇게 무의를 하고 악한 일,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모의와 반역을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과거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또 하나, 요압과 아비아달, 사람을 쫓아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이러한 자들은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독과 브냐야와 나단과 다윗 용사들,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다윗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나, 약속을 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느 편에 서야 될 때 사람 보고 쫓아가지 말고, 상황 보고 이득돼서 쫓아가지 말고, 사람이 많이 갔다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들은 다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무엇이 옳은지 꼭 기억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부분 다윗과 같이 우리도 연약할 때가 옵니다. 다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건강, 재물, 지위, 지식,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시종처럼, 다윗의 시종처럼 오늘 다윗과 같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꼭 한 날이 돼서 주변을 돌아보며 약한 자를 돕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 그렇게 소년 때 아름다웠던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용맹스러운 장수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기 시작한 다윗,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며 통합 왕국을 이뤘던 다윗, 하나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렸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던 다윗. 그러나 그에게 늙어 힘이 없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러한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러한 날이 올 텐데, 그러한 날이 왔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를 기억하고 정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늙은 다윗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기도, 위로 또한 찾아서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도니아처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군사력을 모으고, 하나님, 내가 외적인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내 편을 만들고, 하나님, 이러한 아도니아는 망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편에 서야 되는지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나 아비아들처럼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독이나 브나야나 나단이나 다윗의 용사들처럼 의인 편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